여러분 크리스찬 베이직 5번째 강의를 맞이했습니다. 5번째 강의는요, 안식일과 인간 문화라는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하는 모습들이 새벽 아침 묵상 가운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게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쉬었는데 우리가 안 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쉬어야 되는지, 그리고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그리고 쉬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 안식일과 인간 문화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쉬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안 쉬어도 되시는 분이신데 쉬셨어요. 7일째. 왜 쉬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쉬셨어야 할 만큼 우리 인간의 모든 천지만물을,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내용이 저는 바로 이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준비해 줄 때, 무엇을 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너무나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쉬신 날을 특별히 구별하고 성스럽게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복의 날로, 복된 날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안식일의 법은 안식년의 법으로, 또 안식년의 법은 희년의 법으로 발전을 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뭐라고요? 안식일. 7년 중에 한 해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난 7, 7에 49, 49년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이 되는 해가 무슨 해? 희년이라는 것이죠. 희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년은요, 컴퓨터 용어로 얘기하면 리셋되는 거예요.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종으로 잡혀있던 사람들도 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빚졌던 것도 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년을 기다리면서 말 그대로 희망을 품는 거예요. 희년만 되면 우리 살 수 있어. 희년만 되면 우리 자유해질 수 있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어. 이대로 내가 우리 끝장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희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미와 뜻을 부여해서 안식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식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뭐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안식의 법과 정신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의 법 네 가지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지금부터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을 주셨는데 엿새를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5일째 근무를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6일 토요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주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요새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4일 근무하고 3일 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월, 화, 수, 목 111 이렇게 해가지고 쉬겠다. 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나가야 된다라고 정부나 이런 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일 동안 빈둥거린 사람이 쉴 수 있을까? 여러분, 쉬어본 사람은요, 알아요. 노는 게 어렵다라는 사실. 자,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라는 만화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노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일하다 놀아야 재밌어요. 공부하다 놀아야 재밌어요. 그치, 예승아? 계속 놀기만 하면 재미있어? 아, 예승이도 아니라고 절레절레. 맞아요. 공부하다, 일하다, 무엇인가 하다가 쉬어야지만 제대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단잠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연말에요, 말씀 뽑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뽑았는데 요 구절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해부터 이 일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네, 뻔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수고한 대로 이제 돈이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이 왜곡되면요,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제3세계 아이들 보면은요, 하루 2-3시간씩 걸어가서 일을 합니다. 또 물을 떠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8시간 이상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이 200원이래요. 200원 갖다 뭘 할 수 있느냐? 고구마 4개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 4개를 사가지고 그 아이가 뭘 하느냐? 자기의 5 식구 가족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TV에 보니까 이틀 만에 한 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참 고단한 삶을 살죠. 8시간 일했으면 최저시급 받아도요 8만 원은 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안 그러면 노동청에 고발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제30지대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이 다 부르터가도록 일을 해도 200원밖에 못 버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일꾼 쓰려면 그리스도인을 써야 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데모합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우리가 일한 만큼 주십시오. 엄청 막 요새 노조가 난리인데 일한 만큼 달라고,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데모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받고 있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받은 만큼 과연 일하고 있는가?
내가 일해야 될 시간에 일하지 않고 혹시 빈둥빈둥대고 있진 않은가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죠. 신이십니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옷 차려입고 목욕 재개하고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 하나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도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욕심 부리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에게도 안식이 없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도 안식이 없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하루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7일 동안 벌 수 있는데 계산기 그대로 두들겨 보면 수익의 7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주말은요, 손님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로는 7분의 1인데 실제 수입에서 줄어드는 걸 따져보면 한 10분의 3, 10분의 4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가게들은 주말에만 장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보고 하루 쉬어 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내려놓기가.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안식이 없어지는 거죠. 일주일 중 하루를 쉬라 말씀하신 것에는요,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심 사로잡히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특히 학생들은 주일날에도 시험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는 주일날에도 학원에서 그렇게 불러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학원에서 주일날 불러대면 제가 막 얘기하거든요. 제발 주일날은 부르지 말라고, 전화 좀 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요새 아이들 학원 다닐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학원 가야 된대요.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주일날에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복된 날에 공부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욕심으로 인간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일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겠죠.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다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실하면서도 악하고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여러분, 악한데요, 성실해. 도둑질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악한데 엄청 성실해. 여러분, 범죄자들 머리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은행문 아무나 뚫나요?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온갖 기술을 집합해가지고 뚫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자들이 머리가 더 좋습니다. 사기는 아무나 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지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면서도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포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일주일 중에 하루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진정한 의미의 물질과 시간의 주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명언 아닙니까? 주먹을 펴야지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잡으면 자신과 세상에 큰 문제가 되어지죠.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은퇴하지 않고 있으면 막히는 거죠, 길이. 새로운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주고 일을 넘겨주고 인수인계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이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면은요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70세가 되었는데 쌩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앞으로 30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죠. 이럴 때 여러분이 손들고 목사님 헛소리 그만하세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관둬야 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고 시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소유의 물질과 시간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물질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물질의 열의 하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리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가지 의미와 정신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쉬게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자, 이 중에 1, 2, 3번 중에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냐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다음에 다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살아서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자리까지 차지해버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의 법은요, 네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모가 뭘까요?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쉰다고 해도요,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자리를 비워도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의 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6년 정도 열심히 농사지어 먹고 살다 보면 농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먹고 사는 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이고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해를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 해를 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통해서, 아,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가끔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 이러다가 밥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머리 때리고 정신 차려요. 야, 너 여태까지 굶은 적 있어? 굶었으면 네 배가 그렇게 나왔겠어? 이러면서 스스로 정신을 빡 차립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단장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안식의 법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이요, 뭐뭐뭐인 것을 알게 돼요. 뭘까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을 목사님들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불안해해요. 나 없는 동안 우리 교회 과연 잘 돌아갈까? 걱정해요. 걱정 붙들어 매야 합니다. 요새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얼마나 신실하신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목사는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 쉬는 동안에 또 목회자는 교회에 대한 사적인 인간적인 욕심도 내려놓고 나 없이도 이렇게 잘 돌아가니 내가 욕심 부릴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 내 거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정신 차리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안식년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교회가 50명 이상이 되어서 부교역자 1명을 더 초빙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안식년을 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좀 있으면 이제 오실 거예요. 50명 넘으면 이제 초빙해가지고 1년 동안 맡겨놓고 저는 이제 공부하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법 4가지 의미와 정신의 4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만 가지고 쉬지 않고 농사짓게 되면 결국 땅은요, 땅의 힘, 지력을 잃게 되어지고 빈약한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다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그렇게 안식의 법을 무시하고 살도록 유혹합니다. 야, 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들 쉴 때 너마저 쉬면은 너 남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남 공부할 때 너 그렇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너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정말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맞아.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내 친구 아무개는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하고 있겠지? 불안한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는요, 한 해 동안 땅을 내버려 두어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요, 거기에다가 특별한 거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을 쉬게 만든다고 합니다. 쉬게 만들고 계속해서 유기농과 관련된 땅을, 그러니까 정화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정화하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눈을 뿌리고 바람이 불게 하고 여기저기서 먼지가 날라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냅두면 그 땅이 3년 정도를 쉬게 하면은 유기농 땅이 된다고 합니다. 저절로. 참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도 6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다라면은 좀 한 해 정도는 쉬어야 되는, 그리고 다음에 살아갈 그런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참 충성하시고 열심히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안식년이 되어서 쉬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뭘 쉽니까, 목사님? 왜 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 목사님의 대답인즉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일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도끼 들고 막 나무 베는데 한 사람은 8시간 동안 내내 일했고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많이 나무를 베었다? 쉬면서 일한 사람이 많이 베었다. 그래서 왜 나무를 많이 뱄냐?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적은데,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뭐 했다? 도끼날을 갈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쉬는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법은 누가 만드셨다? 이 법을 제정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의 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일 성수해야 되죠. 목사님, 제 꿈이 소방관인데 소방관은요 주일날도 출동한대요. 제 꿈이 경찰관인데
경찰은요 주일날에도 못 쉴 때가 있대요. 그러면 경찰 소방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좁으셔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어 이러시겠어요? 너 소방관이지만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불 끄고 와서 꼭 주일날 12시 넘어가기 전에 예배 드려. 하나님이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누굴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시간이 안 돼서 그날 쉬지 못하면 월요일날 쉬어도 되고 화요일날 쉬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안식년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저만 지켜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여유가 많지 않은 세상을 살아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1년씩 쉴 수 있겠어? 1년을 쉴 수 있는 직업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서 1년 동안 쉴 수는 없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타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쉬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주부라면은 남편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나 올해는 설거지 좀 쉬고 싶어. 자기가 좀 해. 이러면 통할까요? 권사님 웃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씨알도 안 먹겠구나는 표정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부부라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의 정신을 통해서 또 유산 안 남기기 운동, 또 재산의 사회 환원 등의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의 법 4가지의 의미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쉬기 위해서, 잘 쉬기 위해서, 제대로 쉬기 위해서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시작!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부리면 타락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라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이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안식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쉬고 싶은데 경제적인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참 쉽지 않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유 아니면 직장의 바쁨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영임 집사님도 갑자기 확산이 돼가지고 문수모 주공에서 27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수종 아파트에서. 그래서 뭐 병원 다니는 분들이 확진이 많이 돼가지고 병원도 지금 아주 그냥 시장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점심시간에 잠깐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급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 보육원을 못 가겠어요. 하나님 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의 이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들을, 또 안식할 수 있는 물질의 여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시간 구분하여 드리기 위해서 안식의 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제정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